33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 1202쪽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했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절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도 나중에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지만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공의를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르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고 에스겔의 입이 풀려서 계속 이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라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포로로 끌려와 있고, 일부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이집트 애굽에게 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어제 그제 묵상한 대로 하나님은 매몰차게 이집트가 절대로 구하지 못할 것이니 그런 헛된 기대를 완전히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한없이 절망을 했죠. 오늘 10절에 절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쇠퇴하리니 어찌 능히 살리요. 두 가지 양극단이 문제죠. 나는 죄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소용없어요. 이미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절망하는 것도 사실은 꼴불견이에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둘 다가 다 문제인 것이죠. 그들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잘 알고 있었죠. 다시는 살 희망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자신의 본심을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오늘 무슨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10절에 그런 표현, 11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의도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진심이 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서 뭐하는 것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고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죽기를 자처하느냐 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고 냉정하고 그런 분이라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는 그런 냉정한 분이라고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또 일러 바치고 제가 저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일러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악인이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알아요. 하나님 죄 지은 거 알아도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죠? 돌이켜서 악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죄가 많이 져서 이제 틀렸다고,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얼마만큼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그거 감당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많기 때문에 넌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그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얼마나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심판을 받아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려내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하고 돌이켜 똑바로 행하면 살려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있어요. 전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오늘 사례를 드는 거예요. 타락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던 것이라도 아무 소용없고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왕년 얘기하지 말라고. 옛날에 착하게 살고 뭐 바르게 살고 했다 하더라도 현재 그리고 앞으로 타락해서 죄를 지으면은 그거 잘했던 거 아무 소용없다고. 그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거꾸로 얘기합니다. 아무리 전에 악하게 살았다고 해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그러면 정의와 공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저당을 잡힌 것을 뭐하며? 돌려주며. 저 사람한테 빚지 못 받을까 봐 저당 잡힌 거 있잖아요. 잡아놓고 저도 여기 살아보면 별의별 희한한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와가지고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나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제가 이제는 의심을 하는데 당신을 내가 어떻게 처음 봤는데 믿느냐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낚시를 하다 왔다라. 그래서
낚시대를 하겠다. 그래서 낚시대가 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고 막 그 상상한 꾼들이 하는 뭐 골프 가방에 넣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딸랑 하나 허접한 거 들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엄청 갈등이 됐어요. 속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또 속는 셈 치고 알았다. 내가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 믿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해라. 그래서 다행히도 정말로 이번에 속이지 않았어요. 한 며칠 뒤인가 와가지고 했는데 또 여기 재미 붙이니까 또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갚아놓고 여기 사기치는 거. 그때 알았어요. 제가 하나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크게 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된다. 당신 알아보는 사람한테 해라. 요즘 그렇게 뭐 핸드폰도 잃어버렸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신 전화 걸어라. 당신 지인들을 통해서 그건 요청을 해야지. 그건 내가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여기까지 도와준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저당을 내가 잡혔는데 저 사람이 어려워요. 저당 그거밖에 내놓을 게 없어서 저당을 그렇지만 오늘 정의와 공의대로 하는 건 뭐라 그러는 거죠?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도로 돌려주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전부니까 그게 이제 공의와 정의를 하는 거고 또 강탈한 남의 거 막 힘으로 눌러갖고 빼앗은 거 있잖아요. 강탈한 물건을 뭐하며 돌려보내며 그러니까 삭개오 생각하면 돼요. 등쳐서 자기 권력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다 토하고 몇 배나 갚아주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이 한마디로 회개의 삶이란 삭개오의 삶이에요. 공의와 정의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생명의 윤례를 지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윤리가 뭐지?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선한 목자 이야기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야기하고 보리는 왜 왔다고 그랬죠?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윤례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고 동시에 그렇게 해서 구한 영혼을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저는 생명의 윤례라고 했어요. 그럼 생명의 윤례와 반대되는 건 뭡니까? 남의 생명을 빼앗고 사람답지 못하게 생명답지 못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괴롭히거나 누르거나 압제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의 윤례에 반대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한 삶이에요.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라는 말이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저는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얻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죠. 왕년에 정말 착하게 살고 잘 살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려먹는 거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네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럼 과거에 엉망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 잘못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돌이켰어. 현재 돌이켰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와 윤례, 생명의 윤례로 살아가고 있으면 과거가 어땠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럼 처음부터 공의와 정의와 생명의 윤례로 살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공의와 정의와 생명의 윤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든 인간들이 행한 그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주님의 처분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대들었어요. 17절에 보면은 보이시죠?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못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생명의 삶 시작했는데 제가 등대와 배 얘기를 했어요. 항공모함이라고 하더라도 계급이 별을 단 해군 제독이라 하더라도 등대가 지키는 사람이 이등병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비켜야 됩니까? 등대 보고 비키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비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을 항상 내 기준에 내가 항상 기준이 옳아요.
내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게 말하는 사람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도 살릴 것이고 이렇게 해도 살릴 거라고 하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죄인의 모습 보이시죠? 이게 딱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해도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죄인들 붙들고 다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래 얘기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이렇게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틀렸다고 논리적 모순을 얘기해요. 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선악과를 만드셨죠? 이렇게 물어요. 이런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기는 태어났는데 죄 지을 틈이 없었는데 왜 죽죠? 원래 죄인이 태어나니까 왜 죄인으로 죽는 거라고. 죽은 조상들은 아직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왜 죽이죠? 부당하다는 거예요. 원래 죽는 거예요. 그게 은혜니까 죽는 거죠. 여러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당신도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틀렸다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니 과거에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뒤에 죄 좀 지었다고 왜 전에 행했던 의로움이 효과가 없고 무효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얘네들 주장이에요. 또 반대로 지금 바르게 산다고 해서 전에 과거에 그토록 잘못하게 산 것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럴듯하죠? 항상 죄인들은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주변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해요?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세요. 하나님은 20절에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나는 각 사람마다 행한 대로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시행하는 분은 누굽니까? 집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하다는. 교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한 건 자기 자랑, 교만하면이라고 지지난주 설교가 내용이었죠. 우리는 자꾸 교만 그러면은 막 허세가 심하고 남 무시하고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고요. 못 배운 사람도 교만할 수 있고요. 못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은 뭐냐면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뭐냐면 자기 그 사람 내면에 자기가 항상 옳다, 자기가 항상 바르다, 그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만한 것에 가장 근접한 비슷한 사람이 어떠냐면 고집 센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가장 비슷하다고. 교만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친절할 수도 있고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사근사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면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가끔가다 그런 사람 제가 만나요.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매너 있고 젠틀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자기 중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딱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이게 탈을 쓰고 있고 진짜로 교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교만은 고집 센 사람, 자기 고집 안 꺾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도 안 꺾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판인데 심판받아 죽어가는데도 자기가 틀린 게 아니라 누가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틀렸다.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옳지 않다고. 부당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제가 틀려먹었어요. 뭐냐면은 불교처럼 무슨 다른 여타의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한 것, 자기가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로로. 왜 캐톨릭에서 왜 불교에서 그렇게 선을 열심히 행합니까? 왜 바르게 하려고 합니까? 기독교에서 바르게 하는 이유와 천주교 불교에서 바르게 하는 이유가 전혀 달라요. 불교에서는 왜 공을 쌓고 왜 선을 쌓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걸로 태어나니까. 그래야 환생이 되니까.
구원이에요. 자기 구원. 왜 캐톨릭에서 그럽니까? 예수 구원 갖고는 안 되니까. 자기가 그러면 왜 교회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에서는 왜 선하게 살려고 합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는 상관없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함부로 개차반처럼 산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내가 이거 잘 해갖고 잘 배갖고 구원 얻겠다는 그 전제가 틀렸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 왜 과거에 그렇게 잘했는데 그걸 안 보시고 지금 잘못했다고 그 공은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당하다는 거고, 왜 옛날에 그렇게 엉망으로 서 지금 좀 잘 산다고 옛날에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았는데 왜 그건 안 보고 왜 구원해 주십니까? 이게 부당하다는 거고. 근데 둘 다 틀려먹은 것이 뭐냐면은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받아들이고 각기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2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왜 갑자기 여기 쑥 이게 들어가죠? 이 두 구절이. 우리는 에스겔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24장까지는 작년에 묵상했어요. 작년에, 그죠? 아휴, 뭐 8월달도 기억 못하는데 작년을 기억할 리가 없다고 치고, 아무튼 그래도 이걸 왜 끝까지 안 가지? 그랬더니 너무 길었던 것 같아, 편집하는데. 그래서 이걸 두 해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24장까지는 작년에 끝내고 25장부터 이 나머지까지는 지금 9월, 10월에 걸쳐서 지금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 3장을 기억하겠어요? 에스겔 3장을? 작년 얘기인데. 그래서 작년에 3장 22절에서 27절 보면 하나님이 여러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삶을 퍼포먼스를 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조치로 말을 못하게 했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그게 그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까지 이렇게 쭉 온 거예요. 말을 못하고 뭐 글로 썼거나 표현을 했겠죠. 그러다가 오늘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5개월 만에, 이게 21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달, 5째 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에스겔이 2차 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2차 때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 됐다는 거야. 12년 12월 그날 됐다는 거야. 근데 이 시점을 역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몇 달째 되는 거예요? 5달째 되는 게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미 함락은 됐어요. 근데 함락될 때 함락 소식이 접하기 전날, 자기가 이제 그때는 뭐 뉴스도 없고 SNS도 없고 카톡도 없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전해줘야 되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멀단 말이죠. 근데 누가 전해주냐면 도망 나온 사람이 전해주긴 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기 전날에 입이 풀렸어. 말이 하기 시작했어요. 왜 말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왜 입 다물게 하다가 지금 말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입을 열어도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죠. 들어도 헛소리라고 그러고 막 뭐라고 그러기만 해요. 근데 왜 지금은 그럼 말하게 만듭니까? 에스겔이 말했던, 글로 얘기했던 모든 말이 다 뭐 했던 거예요?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된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함락됐잖아. 그러니 이제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말이 하게 된 그 다음날 누구에게 들러오는 거? 포로에, 그러니까 함락될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막 도망도망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에스겔에게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전달해 준 거예요. 무너졌다고. 그럼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거 봐라. 하나님이 말한 게 하나도 뭐하지 않다? 틀리지 않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너희들 봤지 않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중간에 쓱 집어넣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랑 지금 하나님이 다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막 심심해서 사람 죽이는 걸 즐겨해요? 너 딱 걸렸어. 내가 기다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일로 와. 그래갖고 죽이는 걸 취미로 삼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은 바가 되면은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느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바자회 가가지고 에둘렌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에둘렌가 뭐 그것도 내가 화분 주고 내 돈을 쓰고 현금 주고 내가 이게 뭐 삑 하나 나온 거라다가 이거 내가 다 쏘았나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막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거 큰 거 한 3년 4년 지나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 크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오면은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애지중지. 살아있는 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귀한 거예요. 참새가 어떨 때 그렇게 이뻐 보일 수 없어. 옛날에 흔해 빠져 죽겠는데 짝짝짝짝거리고 막 잘 때 일어날 때 창가에서 막 지네끼리 말하고 따뜻하고 노는데 그 소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 살아있었구나. 너무 귀하구나. 참 열심히 사는구나. 너무 귀한 거예요. 식물이 하나 이렇게 자라가고 꽃 피우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만든 걸 갖다가 죽이는 걸 취미로 삼겠어요? 이걸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마음은 뭐냐? 모두 죽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인이라도 죄인이라도 돌이켜서 살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사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 사람을 이제 청산하고 공의와 정의롭게 생명의 윤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삭개오처럼 자기가 잘못한 거 변상하고 배상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죠? 이제부터는 다시는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않고 생명이 생명답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과거가 어쨌든 무슨 짓을 저질렀던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지 않고 살려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네가 부당하다고 내가 부당하다고 네가 말하는 네가 부당하다. 어차피 인간은 자기 공로로 구원을 못 받는 거다. 네가 착한 들 얼마나 착할 수 있겠는가? 구원을 얻을 만큼 착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모든 율법을 태어날 때부터 지키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고 법도다. 여기에 토달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교만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당하다고 대드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하나님 본심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0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06장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나 같은 이렇게 패역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주님 마음 닮아서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가며 생명의 윤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자연스러워요. 이게 바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자기가 조금 몇 번 잘해놓고 가고 물려먹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하고 의로운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거, 부당하다고 하는 거, 이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생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항상 선하시고 오르시고 많으시고 정의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각기 그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도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더욱더 힘쓰는 저희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모두 살기를 바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준도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생명의 율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성합성단 은혜 가운데 잘 공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성합성단 집회 정기 공연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